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단어로 요즘 시대를 묘사해 본다면 미혹의 시대 혹은 중독의 시대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미혹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한순간 우리가 어떠한 미혹을 당한 순간 우리는 그곳에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중독이라는 단어로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목사님 저는 중독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혹시 자신 있게 할렐루야 하실 분 계십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요. 청년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요. 우리 장년들, 어른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 게임 안 하는데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시는데요?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나 다른 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중독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미디어가 됐든 아니면 술이나 담배 혹은 요즘에 마약도 극성을 부리고요.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조금 좋은 것에 중독되어 있느냐, 조금 덜 좋은 것에 중독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내가 중독되고자 하는 좀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러한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밀접한 이 시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혹과 중독의 시대가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날과 같이 이렇게 미혹과 중독의 시대가 된 것이 1번 우연일까요? 아니면 2번 철저하게 계산된 열매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굉장히 대답을 회피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요즘 날 중독에 안 빠져 있는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혹과 중독의 시대가 된 것이 1번 시대적 흐름에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아니다. 2번 아니다. 특정한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 현상이고 모습이다. 하나, 둘, 셋. 번이죠. 번. 네. 자, 우리가 쉽게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하는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여러분, 이 모바일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제작비가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가 해외 말고요, 국내에서 이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들 그 리스트를 보니까요, 100억, 200억은 기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요즘에 마인크래프트 많이 한다면서요? 예? 무슨 옛날 8비트 게임처럼 이렇게 컴퓨터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레고 블락 이렇게 쌓는 것처럼. 그거 제작비가 200억인 거 아세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0억을 들여서 그 게임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제작하는 그 게임 중에 1,5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1,500원 말고요. 1,500억. 게임 하나 만드는데 1,500억을 태운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과 그런 게임 회사들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두 번 그거 경험해보고 아유 재미없네 하고 게임을 지우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만 클릭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번만 하면 클릭하는 순간 그 게임에 내가 깊이 빠져들 수 있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 클릭에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뺏기 위하여 그렇게 개발된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걸 클릭하냐 저걸 클릭하냐의 차이지, 우리는 그런 중독의 이러한 미디어의 위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다운을 받겠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시간도 뺏어가고 내 마음도 뺏어가고 나의 돈도 뺏어가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또 다른 중독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 들으면 아마 지금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내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오늘 설교 똑똑히 잘 들어라. 다 너에게 하는 말이다. 목사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게임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 번만, 그거 한 번이 위험하다고 목사님이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맞아, 게임은 정말 중독성이 강하고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애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보는 드라마는 제작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배우들 섭외하는 몸값만 200억이에요. 한 배우 7편짜리 드라마를 찍는데 배우 한 사람 몸값이 200억이라고, 회당. 그 한 배우 몸값만 1,400억. 나머지 제작비는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보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는 미혹과 중독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TV를 볼 때요, TV 방영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선 나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 드라마를 봤다고요. 그러한 시대로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채널이 뭐 4개, 5개가 아니라 갑자기 몇십 개, 몇백 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채널만 돌리다 보면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제대로 본 것 하나도 없이. 그런 시대에서 이제 또 넘어서는, 이제는 철저하게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을 OTT라고 하죠. Over the Top 미디어 서비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위에 OTT,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볼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해서 이제 그 OTT 문화가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OTT 문화가 없었는데 그 문화를 제시하고 선도하고 이끌었던 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광고 문구가, 그 카피라이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둥, 요즘 넷플 뭐봄?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보신 분이에요. 두둥, 이제 6월 달이잖아요. 두둥, 6월 넷플 뭐봄? 7월 달 됐어요. 두둥, 7월 넷플 뭐봄? 사실 저는요, 넷플릭스에서 뭘 하던 말던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친구였거든요. 적어도 제가 성경을 막 50독 해보겠다, 막 3년 동안 50독 해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는 넷플릭스, 제가 그때에 막 유명한 드라마, 막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전 세계 1등, 그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표했던 만큼의 성경 통독이 맞춰진 이후로 저는 막 진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공중에 붕 뜬 채로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그 넷플릭스가 제 마음을 노크하더라고요. 두둥 두둥, 막 떨려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렇게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요즘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볼만한 게 없나? 하고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들이 외쳤던 카피라이팅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두둥, 요즘 넷플 뭐봄? 나도 어느새 이 광고 문구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어떠한 것에 내 신경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러한 미혹과 중독의 시대 속에 어떠한 대안을 주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안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한번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죠?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올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외칠 거예요. 맨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라고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합시다. 시작. 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멘,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하면서 내가 그들에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가 그에게 말씀을 받고 그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의 스승님 되시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들어요.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그 메시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2가지의 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옛날의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살다가 옛날 유혹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반짝 은혜를 받은 건 있지만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침투가 왜 무섭냐면, 말씀은 이건데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다른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이단들이 뭘 제시한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거를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미혹을 해요.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항상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 내게 부족한, 그게 니네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하여 2만이, 3만이, 4만이, 5만이 내려왔어 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명확한 복음의 기준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더 능력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각종 미혹이 들끓은 그러한 도시 골로새라는 교회에 성도들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즉 요즘 날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본인이 원하는 사역과 본인이 원하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미혹과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8절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군가가 자신의 갖고 있는 철학,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기술과 속임수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삶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래요. 이것은,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사람의 전통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래요. 이 주의하라, 주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학교 가지 말라는 겁니까? 책 읽지 말라는 겁니까?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의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의하는 게 뭔가라고 싶어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주의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더 많은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주의해라, 뭐 be careful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심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바라보다예요. 근데 그 블레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의하는 것, 그게 블레포거든요. 근데 말씀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때 주의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헬라어는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호라오, 옵타노마이, 에이도, 뭐 데아오마이, 블레포,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에 성령 충만하고 3장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요. 그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을 봐요. 안진뱅이를 보죠. 내게 없는, 네가 원하는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서 걷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요, 거기에 보다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먼저 그 안진뱅이가 그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불렀을 때 다시 그를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 3개의 보다라는 표현이 다 달라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근데 그 3번째,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 그때 쓰여진 게 블레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주의하다, 왜 블레포를 썼는데 주의하다라고 번역을 했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구절 골로새서 2장 8절을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주의하라라는 개념보다 이러한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는 의미가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블레포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두꺼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블레포라는 단어에 뜻이 8개가 있더라고요. 8개. 그래서 한 가지씩 찾아봤어요. 첫 번째, 눈으로 인지하다예요. 파악하다. 블레포는요, 안 보이던 것들이 오늘 저거 있네 하고 내가 눈으로 인지하는 게 블레포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뜻은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이 늘 성전 미문 앞에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게 블레포예요. 나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게 블레포. 세 번째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다예요. 근데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블레포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알미 블레포예요. 네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주의하다, 알아차리다. 내가 뭔가 주의해야 될 것을 알아차리는 게 블레포인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번역을 한 데에는 아마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블레포를 주의하다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누군가가 8절,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블레포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은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요.
끊임없이 내가 어느 한 곳에 올바르고 건강한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 꼴을 못 봐요. 그것이 누가 됐던,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하는 것에,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못 견디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뺏어가요.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거든요. 왜요? 우리의 눈이 뺏기면 결국 우리의 시간도 뺏기고,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우리의 물질도 뺏기고, 나의 인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른 것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블레포, 내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앞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앞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앞입니까? 여기가 앞입니까? 예배실의 앞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앞이 여기고 저는 앞이 여기죠. 그럼 우리의 몸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곳으로 나아가요. 내가 보는 곳이 앞인 거죠. 여기 보면 일로 가고, 저기 보면 절로 가고, 저기 보면 절로 가고, 계속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곳으로 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요, 그거는 내가 의식할 때만 그렇게 가지만, 내가 의식을 놓는 순간 내가 본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몸이 바라보는 곳으로 나의 몸이 나아가듯, 우리의 인생도 내가 바라보는 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한 나의 인생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꿈을 계속 바라보고 응시한다면, 주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한 우리는요, 어떠한 올바른 목적지를 한 번만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돼요. 내가 그곳까지 치우침 없이 나아가기 위해선 그것만 계속 응시해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에 땅 밟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맨 땅이었거든요. 그죠? 모든 곳이 땅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잔디밭 밟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아닌데 제가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바뀌었구나.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 대전에 있는 용전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그 당시는 모든 운동장이 다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서 놀다가 보니까 재미없고 그러다가 맨날 넘어지면 다치고 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남대학교에 가면, 대전에 한남대학교에 가면 가깝지 않은 거리거든요. 용전동에서 한남대학교에 가기가. 근데 거기에 가면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우리 잔디 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대학교 형님들 있는데 가가지고 막 축구하다 보면 막 경비 아저씨 쫓아와요. 그럼 막 도망가고, 막 거기서 막 불장난하고, 막 한 번은 불을 낼 뻔했다고요. 막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는 참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상에, 아니 맘먹고 흙을 밟을래도, 여러분 세종시에 흙 봤습니까? 흙이 없어요. 예? 무슨 막 개족산이나 가야, 무슨 생태국립공원이나 가야 흙길 조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즘은 흙을 밟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흙바닥에서 놀 때는요, 어떠한 놀이든 우리가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잘 그어서 항상 선을 긋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있고, 아기 사방 있고, 나무 나르기, 그런 거 저만 했습니까? 아시죠? 그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을 똑바로 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비법인데, 자, 여기서 저기까지 반드시 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무를 푹 찍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줄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를 찍고 내가 반드시 긋고 뒤를 보잖아요. 그럼 100% 삐뚤빼뚤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점을 찍고요, 뒤로 돌아요. 그래서
내가 그은 금을 보면서 뒤로 가요. 그러면 나름 반드시 그어요. 문제는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딴 데 가 있어요. 분명히 일로 금을 거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다고요. 가장 좋고 명확한 방법은요, 내가 여기에서 점을 찍고 저기까지 갈 거면 저기에 점을 찍고요, 내가 여기서 그냥 막대기는 그냥 놓고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만 보고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뒤를 보면 반듯한 선이 그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좌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 명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시선은 그 명확한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현실에 취해서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리고 치우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뒤를 보고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그 주님을 블레포하라고요. 내가 주목하여 한순간도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중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포, 내가 주의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중독의 세상 가운데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9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는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포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이 우리의 육체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원래 죄와 사망에 가득한 찌들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요,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자꾸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옥에 가면요,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국가별로 구덩이가 따로 파여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구덩이가 따로 파여 있대요. 뭐 중국 지옥, 일본 지옥, 한국 지옥, 미국 지옥, 이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마귀가 거기 서서 누가 막 그 구덩이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걸 때리고 다시 집어넣게 만든대요. 근데 한국 지옥은요,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옥은요, 야, 내가 먼저 올라갈게, 내가 가서 너를 끌어줄게, 나를 밀어주고 세워줘서 막 그 구덩이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한국은요, 누구 한 놈만 쓰면 끄집어 내리느니라고, 못 올라가게, 너만 가냐고, 나와 간다고 지키는 사람이 없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끝없는 욕심과 탐욕.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그걸 이루면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 그때 보이는 또 다른 더 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기와 이기심, 분노와 혈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러한 학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포, 그를 주의하여 주목하여 보면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말해요.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는 뭐 에베소서의 그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시잖아요. 앳빌골몬, 사도 바울이 다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4쪽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밑줄도 긋고요, 땡그라미도 치고 막 그래요. 한번 보세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 즉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새 삶의 차이, 그 차이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완전히 명확히 다른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의 유행과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막 얻으면 얻을수록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지는 가족마다 안 싸우는 집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많은 재산이 많을수록.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싸우냐고요.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들은 행한대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그 명확한 복의 기준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우리가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인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한 번 드리고, 믿음 좋아지면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을 쫓았던 나의 삶으로부터,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하지?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지?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대요. 예전에 어떠하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펜이 제 손에 들려 있으면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펜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펜을 피카소가 한번 들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모네나 이렇게 몇백억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하찮은 인생으로부터 주님의 손에 들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런즉 너희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전에는 거짓말을 했던 나의 입이 이제는 진실과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옛날에는 분을 품어서 그것이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이 나의 인생에 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해결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옛사람은 내가 도둑질했던 손인데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바뀐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옛날에는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 시험 주고 상처 주고 시기심과 이기심, 그것을 위한 도구였다면 이제 새 사람은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이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의 시선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세상 것 들여다보잖아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주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로 와볼까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즉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죄의 도구였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충만한 그 신령한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져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을 따라가면 손이 되고 내가 발을 따라가면 발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머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는 가장 쓰임에 맞는 대로 나를 사용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손이야,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 손대로 막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나는 발인 것 같아, 어디든지 가기도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도 좋아해, 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 내가 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길을 잃어버려요. 혹시 난 여태까지 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금손이 있었어. 나 여태까지 내가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빠른 발이 있었어. 난 이제 쓸모가 없어. 난 버려졌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나는 손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 머리가 너는 발이야. 아닌데요, 저 여태까지 손으로 살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발로 한번 쓰임을 받아봐.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과 상의하고 물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너희가 세례로, 사실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밥티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밥티소는요, 세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침례라는 단어예요. 침례와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의 의미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거든요. 침례는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물로 씻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그 옛 더러운 죄악을 씻으면 다시 이렇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게 침례식이고, 그게 있다가 우회해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셔가지고 침례 1차 받고 2차 침례 받고, 그러니까 진짜 침례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막 축하해 주시고 해주세요. 보세요,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내가 진짜 말씀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난 못된 것을 충만히 한테 다 배웠다고.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나의 옛 모습이지만 그 옛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13절 또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을 쓴 증서를 다 지우고 제거해 버리신다. 사람들은 증명해 보이겠죠. 너 옛날에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너 옛날에 과거에 이랬잖아, 넌 이제 나가서 넌 서지도 못하고 쓰임도 못 받아.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법 조문을 다 지워버리신다고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포, 주목하여 그것을 바라본다면 나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네가 이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포, 내가 주목하여 그곳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옛 과거를 묻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한 방에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라고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미혹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한 번에 어떠한 큰 사고를 쳐서 뺏지 않아요. 야곱야곱 시선만 뺏어가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서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넷플릭스의 그 광고 문구가 두둥, 요즘 넷플 뭐봄, 그게 되게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저는 넷플릭스 미워하지 않습니다. OTT라고 할게요. OTT. 그 OTT 모든 컨텐츠들은 우리에게 한 편의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더 보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시선을 빼앗는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시선을 빼앗김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명확한 눈을 가져야 돼요. 한 편의 드라마를 더 보고 그거 재밌고 만족하는 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놓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세 가족이에요. 그분의 그 가족, 네 가족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요, 모여서 재미있게 TV를 보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새로 나왔는데 봤어? 우와, 너무 재밌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네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OTT 보다가 요즘에 설교를 듣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의 시선이 그냥 쇼프로를 보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보기 시작했어요.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졌는데 내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말씀 묵상한대요. 애들이 말씀 전하고.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는 것만 달랐을 뿐인데, 그들 부모님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맨날 그 말씀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씀 보고 있냐고, 성경 통독하고 있냐고. 보는 것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그의 삶의 영향력이 그의 자녀에게, 그의 부모에게,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씀 뭐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요즘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말씀 뭐 보냐고 하면 뭔가 부끄럽고 창피해요. 교회에서도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소개하는 게 훨씬 자랑스럽고 재밌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그러한 곳에서 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야 미지근해도 괜찮다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세상 모든 것 다 바라보고 참으면서 조금만 주님께 헌신해도 된다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내포,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거 있죠. 요즘 말씀 뭐 봄? 네. 아니면 요즘 찬양 뭐 좋음? 예. 교회 가면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씩 배워보세요. 오, 저거 좋은데. 예. 요즘 예배 몇 번 옴? 요즘 전도 몇 명 함? 뭔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거 말고 지난주 거 되게 특이한 제목이었는데 뭐였지? 네?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시 지난주 거. 지지난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감사해요. 해지알 배전 5구였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지알이에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 어이 하고 내쫓아야 돼요. 무서워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쫓으면 돼요. 그러다 잡히면 그냥 두드려 잡으면 되고요. 마치 똥파리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너희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는 끝나고 세상에 흩어질 거예요. 모든 것들이 두려워요. 내가 삼킴을 당할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나눠야 돼요. 요즘 말씀 뭐봄? 요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요. 요즘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빼앗기거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내가 의도적으로 고정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그러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두둥, 요즘 말씀 뭐봄? 여러분, 최근에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주에 셀 모임 때는 옛날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거 말고요, 오늘 있었던 은혜, 내가 어제 받았던 응답,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최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한 과거에 머물러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나의 신앙생활의 간증은 매일매일 쌓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보시죠. 혹은 내가 요즘에 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럼 반드시 회개하세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아셔야 돼요. 남들이 다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 보고 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덜 하니까, 남들은 더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데 나는 덜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레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게 OTT입니까? 유튜브입니까? 혹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스포츠요. 난 선수도 아닌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요즘 다 보잖아요. 축구만 봅니까? 야구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건 모든 것. 3번, 세 번째, 이제는 나의 시선을 말씀으로 혹은 예배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요즘 뭐 쇼핑 뭐함, 요즘 넷플 뭐봄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말씀 뭐봄, 요즘 은혜 뭐 받았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고 그러한 은혜의 감격으로 흩어져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 기가 막힙니다. 마치 제 설교를 듣고 쓴 것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때 주님의 일을 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는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레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내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주님을 볼 때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속도리치 한순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빼앗겨서, 나의 시선을 빼앗아서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물질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 세상의 미혹 속에 우리가 이제 건져내어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외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선과 악, 흑과 백 이분법으로 나누어 너는 흑이 아니니 괜찮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마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떼앗아 버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던 건 그들이 죄악을 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더욱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건져내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 맡겨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역사를 써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